각자에겐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 무필, 곧 아는 척하지 마라. 정확히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떠벌리지 마라. 언젠가 그 말에 발목이 잡힐지도 모른다. 확실히 아는 것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무고, 고집 부리지 마라.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100% 옳거나 100% 틀린 사람은 없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며 내 생각의 오류를 찾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무아, 곧 자만하지 마라. 자신이 잘났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은 타인보다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타인으로 인해 빛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의 속마음을 제멋대로 생각하고 남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르며 남보다 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을 통하여 상대방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3월 30일 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이 시간에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하는 삶이 아니라 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면 이런 질문 한번 해봐요. 요즘 목사님 행복하시나요? 지난주에 초등학생 하나가 지나가길래 싱글벙글 막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고 가길래 행복하니? 그랬더니 네,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뭔가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또 어떤 조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도를 도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 1인당 국내 총생산, 우리 GDP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GDP 기준으로 전 세계 27위입니다.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죠. 국민 총소득이 세계 6위입니다. 행복도에 대해서 기대 수명, 관대함, 사회적 지원, 자유, 부패 등을 본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지표만 가지고 여러분 행복도를 파악을 하면 선진국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유엔 지속가능 발전 솔루션 네트워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발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올해로 13년째 해가 되는데 이 보고서는 우리 GWP라고 하죠. 갤럽 세계 여론조사. 여기에서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개인이 느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관적 안정감, 개인적으로 이 안녕, 헬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어느 정도인가. 매년을 이거를 잡는 게 아니라 3년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평균을 통해서 이 행복도를 여러분 도출해내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세계 1위는 핀란드입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예요. 거의 유럽 지역에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나라 몇 위일까요? 30위 안에 들었을까요? 예. 안 보이죠? 예. 안 보일 거예요. 58위입니다. 30세 미만의 행복도가 세계 52위고요. 60세 이상의 행복도는 세계 59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여론조사를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체적인 항목들을 보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청소년 생활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15세 미만의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이걸 보니까 제가 그 원스크립트를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필리핀이 저기 홍콩이 있고요. 일본, 그다음에 마카오, 몽골, 그다음에 우리나라 타이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라 중에 우리 청소년 행복도 만족도가 최하입니다. 몽골이 7.2인데 우리나라는 6.36이에요. 여러분, 몽골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부유한가요?
요즘 몽골에 가보면은 우리나라를 거의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도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그 마트 있죠? 그 기준에 해서 편의점이 다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인프라가 좋나요? 몽골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잘 사는 중에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몽골이 경제력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는 한참 떨어지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 주관적인 안정감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서너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곧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청년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즉흥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망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모태 신앙도 있고요. 여기 신앙이 회복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죠.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육체의 연약한 분은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자신의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가 어렵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연약함 속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바로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고자 하는 이 온전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텔레오스, 이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가 목적을 달성한, 완성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할 때, 물체에 적용할 때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 단어가 성숙한, 완전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다른 말씀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중간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이번 주는 온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주는 어중간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를 취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본문 22절 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근심하다. 이 리페오라는 헬라 단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근심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수동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눌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근심하다 차원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심히 괴로워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막상 순종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이런 얘기예요. 잠언서 18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니. 그러니까 그 높은 성벽같이 여기니까 이 물질이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본문 22절에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큰 부자이므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 물질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근데 막상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매우 괴로운 거예요.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근심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빼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1절에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따르라고 얘기하셨어요. 헬라적인 의미로 가지면 이 기본적인 의미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필연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더할 건 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더하는 삶보다도 빼야 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저 천국에서 상급을 얻기 원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를 믿으려면 저 천국에서 상급을 누려야죠. 아멘이시죠? 만약에 이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또 내려놓고 아까도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셨죠? 어떤 생각이 드셔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특히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펴보면 의외로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동남아시아로 가는 선교사님들보다도 아프리카로 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성공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에티오피아에 계시는 선교사님은 서울 아산병원 그러니까 울산대학교 의대병원에 교수 제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치안이 좋지 않아요. 특히 수질이 좋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6월 22일 날 우리 강단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메시지를 설교하실 우리 선교사님도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케냐 땅에 가서 순회 선교사 사역들을 하시거든요. 다른 땅에도 가셔서 다른 나라에도 가셔서. 근데 왜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더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빼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11장 24, 26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편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쉬워요. 5성급 호텔이 좋아요? 맨바닥이 좋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포기할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직업을 포기하신 분 계시고요. 제가 아는 선배, 형님, 선교사님은 재산의 모든 걸 다 어려운 데다 다 내고 서울에 자기 집 하나도 놓지 않고 그냥 아프리카로 가보셔요. 그리고 자기 아는 지인들하고 연락도 다 끊었어요. 저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선교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미쳤어. 미쳤어. 반드시 비방을 받고요. 수모를 당하고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가족들. 가족 중에서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 사람이 아닌 이상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제 정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셨다고 그래요. 너 가는 순간 호적에서 팔 줄 알아. 너와 나와 인연은 여기까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 번쯤은 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는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빼는 삶보다도 더하는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그는 분명 주님께서 인정하듯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노라. 부자 청년이죠. 청년은 보통 20대를 말해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적어도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철저히 살아간 삶을 최소한 봐도 2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애를 봤다고 봅시다.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참,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그런 아이들을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목사는? 야, 우리 교회를 섬기면 안 될까? 막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인정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보면 20절 하반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그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맞아. 너 신앙생활 잘해왔어. 그리고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런데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단다. 막 발로 차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너 온전한 신앙생활 하고 싶니? 그러면 네가 가진 물질을 빼내야 돼.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거 했지? 그러고 온 다음에 나를 따라가.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차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하죠. 자,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안 가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문제를 한번 보고 봅시다. 어떤 게 여러분 마음이 더 아파요? 우리 자녀들이 학원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지 않아요. 어떤 게 이런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 안 한대요. 직장 그만둬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집에만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교회도 안 가요. 그럼 어떤 게 더 여러분 마음을 더 힘들게 하나요?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 안 가는 게, 학원 안 가는 것이, 직장에 돈 벌러 안 가는 것이 교회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는 물질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에 저희 교단 설립자이고 한교청 대표회장을 섬겼던 장종희 목사님이 36개 회원 교단들과 함께 주일 시행하는 각종 시험을 토요일날 옮겨달라고 내용을 정부에 제출했어요. 건의서를. 민간 주도의 주일 시험을 정부 공고를 통해 토요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주일 성수의 의무와 우리 교회에 대한 공정성이 세상과,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한다고 해서 주일날 시험을 시행한다면 못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그룹의 시험이 언제 하죠? 주일날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삼성그룹 못 들어가요. 이런 걸 침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고 좀 해달라고 건의사항을 냈던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복음화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이 있다면 주일 성수였어요. 그런데요, 주일 성수의 문화가 점점점 세상 문화에 잠식해 가고 있어요. 주일에 돈을 더 버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요. 비록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자 가난을 택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린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중요해요. 물질이 부족하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 더 벌므로 인해서 더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주님의 뜻을 선택해서 물질을 빼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청교들과 한국교회 신앙 선배들은 줄 성수와 예배 신앙을 가장 귀중한 신앙으로 여겼으며 이거를 철저히 지키는 일을 생명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어떤 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물질을 선택할 바에 가난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는 삶은 내 인생의 가장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줄 성수보다 개인적인 사적인 일, 돈 버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일날은 여행하는 날에 해도 괜찮고 오락과 게임과 세상적인 문화를 즐기는 일에 거듭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점점점 이것이 하루, 한 달, 1년, 몇 년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느끼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나에게 칠 것이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힘을 다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셨던 시간이 3년 6개월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가셨던 것들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철저히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청년 기도회 보니까 와 진짜 많은 친구들이 광란의 밤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우리가 사실은 육은 우리로 하여금 사막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영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도 완전한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도 인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을 버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신 거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목회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결심문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면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감내하지 않고 지향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한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가능한 가장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소용하기로 결심한다.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기로 결심한다. 죽는 날까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인 것처럼 살기로 결심한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결심처럼 산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어요. 왜 여러분들 대각성 운동에 그때 당시에 신학이 자유화되고 사람들이 점점점 세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18세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까? 그걸 통해서 예일대학교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그의 가문들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심을 했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내가 주님의 뜻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빼는 작업이에요. 오늘 말씀에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노예에 참석했다가 저희 교회 주보를 보셨나 봐요. 그리고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고 반주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반주가 없어서 사모님이 하시는데 어느 때는 밥하다 말고 가신대. 반주하다가 찬양단 하잖아요. 예? 뭐 몇 명이 이렇게 성가대 만들어서 찬양한대. 반주를 사모님이 하다가 밥 시간 되면 빡 뛰어간대. 세팅하고. 그 몇 명 없는 성도지만 이렇게.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교회 반주자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이 은혜를 절실히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원하신 삶에 무엇이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빼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